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바로 제목 읽고 시작을 하니까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어떤 인사를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딱 두 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시그니처로 정해봤어요.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당의 벽면에 이런 기도문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실까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입으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나의 기도로 내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가? 그렇지 못한 나의 삶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 우루과이에 있었던 교회당 벽면에 붙었던 기도문의 내용은 뭐뭐 하지 마라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로 하지 말라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주기도문을 했을 때 우리가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각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식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적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각 부분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간구 세 가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제는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본문은 너무 짧아서 물 마실 틈도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눈에 띄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일부러 대답하실 수 있게끔 노랗게 표시했습니다. 양식이란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절에서 나오는 양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식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양식이라는 어떤 신령한 의미가 있진 않을까? 그냥 뭐 애슐리 가서 먹는 그 음식 그런 거 말고 뭔가 영적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이고요. 예,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가 되었고 영적인 피조물이죠. 우리가 육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물리적인 양식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인용한 구절인데 신명기 8장 1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내게 거두신 것을 사람이 얼마나
땅에서 전전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분에서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들, 어떤 물리적인 것들도 채워주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에게 요청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순종을 요구를 하셨어요. 다 같이 또 한번 출애굽기 16장 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그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어날 것을 날마다 거두어라. 이같이 하여 너희를 애굽으로 거두어라. 만약 내가 명령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필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되는 어떤 내용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나를 하루에 얼마씩 걷어야 되죠? 한 오멜씩 걷는 것입니다. 한 오멜씩 걷고 안식일 전날에는 두 오멜을 걷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루에 딱 적정량만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부려서 더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레가 생겨서 썩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갔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에 허탕을 치게 되겠죠. 아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랬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만나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오늘까지 주시고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맨날 오는데 또 안식일이라고 또 안 오겠어? 그런 사람들은 또 허탕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셨는데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완악한 사람 마음,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고 안식일 전날에 두 오멜씩 거두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벌레가 생겨서 썩지도 않았을 것이고 안식일에 괜히 나가서 허탕치지도 않았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그냥 하루 주시는 양만큼 거두면서 풍성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몸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오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일도 또 채워주셨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영적인 필요도 채울 수 있었겠죠. 이것이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는 것. 이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양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양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양식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없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양식이 또한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 영적인 것도 우리가 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무던해집니다. 무감각해지죠. 마치 운동선수가 일주일만 쉬어도 몸이 굳어버리는 것과 같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하루를 기도를 쉬면 하루만큼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생활에 지쳐서 아니면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거를 읽는다면 언젠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양식이 끊어지면은 지금은 바로 죽지 않지만 언젠가는 죽듯이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떠올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영적으로 굶주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의 지도자들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양식을 영적인 측면으로 보려고 했어요.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초기 기독교에서 한 1000년 이상 흘러서 종교개혁 시대로 흘러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정확하게 본문에서 가리키는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사람 2명 누가 있을까요? 갑자기 수업 시간을 갖고 졸리고 따분해지고 점심 먹고 피곤한데 누가 있을까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떠세요? 영적인 양식, 어떤 영적인 양식 혹은 먹을 것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나라를 위한 통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먹을 것을 주시도록 간구할 뿐 아니라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모든 삶의 조건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루터와 또 칼빈 분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일상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관심을 두시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6장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 앞에 서 계세요.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많게는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큰 무리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것들, 영적인 양식만 주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셨다고 기록을 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다루는데 거기서 예수님은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또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하셨어요.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너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어떤 영적인 필요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거기 모인 어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한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야, 영적으로만 뜨거워져야지, 하나님 나라만 사모해야지, 이것만 사모해서 나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이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갖고 나와왔어요.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하실까요?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지 않고 영적인 것들은 외면한 거구나.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 같으라고, 속물 같으라고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닐 거예요. 아마 주님 눈빛 보면 세상 다시 없을 따뜻한 눈빛으로 한명한명 바라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뿐일까요? 비슷하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마태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내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세상에 거룩하도다. 그래서 기다려하여 공평하여 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 좀 제발 알아봐 주세요. 제 몸이 병들었다니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돈이 없다니까요. 궁핍하다니까요. 먼저 요청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사람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먼저 알아봐 주셨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배가 고픈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다고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그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길에서 혹여나 이 사람들이 가다가 기절할까, 병든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될까 걱정되셔서 굶겨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눈빛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으시죠. 얼마나 필요가 많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진로의 문제, 우리 청년들의 진로의 문제가 있죠. 취업의 문제, 또 결혼과 가정의 문제. 나 같은 사람도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결혼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는데 이런 거 갖고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도 주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긍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들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이런 필요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참 많이 더디게 배우죠. 오늘날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 필요한 것들이 다 풍성하게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영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프면 누구한테 가죠? 의사한테 달려갑니다. 돈 문제가 있을 때는 사회가 어느 정도 다 도와줘요.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장학금도 주고요. 실업급여도 있고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받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의 유일한 공급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일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기도를 하실 때에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식기도 3초 안에 끝나면 문제 있는 거죠. 3초 안에 어떻게 필요한 간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저는 식기도하면서 항상 그런 간구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참 얼마나 좋아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적게 주시지 않으세요.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게 부모님 마음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가끔씩 가족들을 데리고 천안에 내려오면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뭐 평소에 보기 힘든 뭐 소고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일과 간식도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잔뜩 주시고서는 먹이시고서는 왜 살찌느냐고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늘 그렇게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그렇게 드시는 건 아닌데 자녀들이 올 때 풍성하게 먹이고 싶어서 어디선가 뭐 선물이라도 들어오면 쟁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미리 사두셨다가 저희가 갈 때 꺼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서 집에 돌아올 땐 또 어떻죠? 트렁크에 미리 연락주세요. 트렁크 비워서 풍성하게 넣어주세요. 그렇게 주시면서도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또 말씀하시죠. 야, 이거 무거울 텐데 들고 올라가면서 허리 다치지 않게 조심해. 이게 주시면서도 걱정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죠. 그렇죠? 늘 풍성하게 되어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어주세요. 풍성하게 내어주십니다. 유엔 식량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이 책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성인 120억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더 이상 땅을 개간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생산되는 식량 양으로만 해도 120억 명, 성인만 해도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양입니다. 그런데 왜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3만 명 정도가 굶어 죽는다.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또 이 지구상에서는 7억 5천만 명 정도가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두 배수가 넘는 16억, 17억 명의 사람들이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는 17,000톤에 있고 이것을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25조 원이 낭비가 된다고 해요.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온 인류가 먹고 남을 만한 풍성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사람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서도요. 지구상에 있었던 그 80%의 불을 10%의 사람들만 독점한다고 해요. 나머지 20%를 90%의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영어로 봐도 데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에피우시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오늘 먹을 혹은 내일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용할이라는 뜻이 정말로 딱 하루치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도요 과용은 아니에요. 어떤 뜻으로 해도 사치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루치만을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검소한 삶을 배우게 하셨어요. 어제 저희 집에서는 저녁을 먹으면서 토론의 장이 펼쳐졌어요. 저희 아이가 허팝이라고 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허팝 동영상을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 세상에 하루에 숙박비가 4천만 원 하는 호텔 숙박이 있대요. 허팝이 거기서 자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다고 한다. 아빠, 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도시락은 300만 원짜리 도시락인데 여기에 소가 한 마리 부위별로 다 들어가 있대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거 듣고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도시락이 큰 게 나오는데
소가 부위별로 다 그 모양대로 소고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도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니 저희 식구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날 종교여주었는데 이거는 돈이 있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이야. 이렇게 하면 죄야. 종교여주였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탐심이 하나님의 풍요를 가리고 있어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극한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나만을 위한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애초에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6번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적게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 나아가서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포함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내 가족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대표기도를 잘했습니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교회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알아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만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 내가 부유하게 해주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풍요로움이 있을 때 혹은 내가 풍요로울 때만을 언제 또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결핍이 보였을 때는 그 결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채우라는 거죠. 옆에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 혼자 불을 축적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면서 배웠던 게 그거예요. 자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설교하려면 언제 설교하냐.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그때 기다리면서 구제하려면 언제 구제할 수 있겠냐. 지금부터 해야 돼. 만약 우리에게 옆에 사람의 결핍을 보여주시거든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의 결핍이 있으면 같이 아파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픈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문제의 분만으로 거절을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에게 걸어가겠느냐 하늘들아 우리가 말과 평안과 사랑하지 말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정말 공동체라면 말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도움과 나눔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언이슨 문명의 역습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있어요. 남은 음식을 보관하기 가장 좋은 것은 친구의 배수입니다. 남은 음식을 보관하기 가장 좋은 것은 친구의 배수입니다. 기왕이면은 남기기 전에 미리 주셔도 괜찮습니다. 공동체 유대가 끈끈한 어떤 선진국에서나 나오는 속담이 아니에요. 이 속담이 어디 속담이냐면은 체력 생활을 하는 아프리카 한 부족에서 나오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저장 기술이 없는 원시 부족에게는 친구가 곧 냉장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병원을 다닐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사역을 하고 있던 교회에서 등록금을 대주셨는데 한 번은 교회 어떤 사정상에 등록금을 한 번에 주시지 못하고 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분납을 하게 나누어서 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분납을 하니까 제 기숙사 룸메이트 한 명이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 분납을 하는 줄로 알았다가 수업을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한 봉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있는가 했더니 거기에 적혀있는 메모를 보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가 너의 등록금을 내줄게 라는 메모가 적혀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실제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 어떤 제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한 번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저는 IVF라는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한 선배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까마귀 헌금을 한번 해보자. 이게 뭐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처럼 까마귀 헌금이라는 헌금 명목을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돕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까마귀 헌금함 속에는 학교 식권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학생이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뭐 1,000원, 2,000원 모아서 그거를 자유롭게 굶고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의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자족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사치가 아닙니다. 풍성하게 쌓아두고 썩히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입니다. 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만나를 끊임없이 채워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긍휼하게 상처가 끊어질 듯한 심정으로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시거든요. 또 낭비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검소한 삶의 태도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검소한 삶을 실천하고 내 여분의 자원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능교회 공동체가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